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하며 부족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야만 물건이 잘 팔리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자신을 PR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자신을 잘 드러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자신을 PR하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그 도덕적 수준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PR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거짓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달 전에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여러 비리들로 인해서 그의 자녀의 입시 비리가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것과 서울대에서 법학과 교수였다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사뭇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녀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러한 자신을 PR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입시를 부정으로 저지르고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은 거짓인 거죠.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좋은 것을 화려하게 치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런 스펙을 고치고 싶어하고 좀 다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펼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배경, 엄청난 배경,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이런 것이 하나의 표면적인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러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출신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배경을 갖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대신 그러한 배경과 출신이 되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것으로 확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배경들, 어떤 자신의 참신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플러스 그러한 배경들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야말로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스펙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창립 멤버인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야, 나 창립 멤버거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 교회가 개척교회 당시 때부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 그 복음 플러스 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또 심각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화려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만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 와, 이런 경험들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오신 분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제 인생을 책으로 엮는다면 이 천장 높이보다 더 높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이민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교집합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경험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들, 또 때로는 더 신비한 경험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같이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또 자신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적혀있는 이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이라는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목양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타격을 주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의 그러한 스펙에 대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뒷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나니까, 사도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권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은 12명의 제자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받은 특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옛날에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정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는 피하게 되고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전 세계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을 말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한 풍성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여유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는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여러 해 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뒤흔들었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스펙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다 전부 뭘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어요. 속된 말로 그냥 똥이죠. 그러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을 했어도 끝까지 복음을 잘 지켰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을 뒤흔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사도 바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배경과 혈통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 미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주자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이 이주자들, 이스라엘 크리스찬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주자들은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율법이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의 율법이다 보니까 자신이 행한 그 율법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나 그 율법을 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생기면서 점점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했느냐? 야, 사도 바울은 사실 미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유대인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율법에 대한 학식이라도 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율법주의라든가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인맥이라든가 연차라든가 어떤 재력이라든가 출신 배경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어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치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그 사명은 그 아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그 아이가 와 얘는 복음 플러스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넌 대단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정체성은 복음 플러스 정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거예요. 야, 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대단한 거다. 너 예수님 믿고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사실 다 끝이야. 넌 정말 대단한 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요. 교회 안에는 그냥 출신 배경 좋고 재력 좋고 율법주의자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해 있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때나 뭐 작은 어떤 틈만 되면 자랑거리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거라기보다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율법 지킴의 강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율법 지키지 않고 혈통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뒤흔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돌아가라도 내가 계속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가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힘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게 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빼앗을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때에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강요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동작해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노래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노래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노래하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온 그 혈통파, 성공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사도의 증거라는 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이고 사회 위치나 돈이나 혈통이나 그런 배경적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어리석지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2절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도 되지만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히브리 문장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잘할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어, 히라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그것을 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 안에서도,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도 랍비 중에 랍비가 바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은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전문적인 랍비였고 그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이라는 거죠.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 문파의 양대 산맥인 힐렐 학파의 거두인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과 명예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전쟁과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순혈 혈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당당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순혈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를 베냐민의 학파로 이렇게 존칭을 합니다. 사실 베냐민의 혈족,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유다 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많지만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베냐민 지파 그 순수한 혈통을 갖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혈통을 지켰던 그러한 집안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자랑을 안 했을 뿐이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도권이 혈통이다, 율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들먹거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도권이 혈통과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인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과 희생과 그러한 헌신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그 주님 앞에 희생했던 거, 그 디볼트하고 그렇게 서비스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토탈 커미트먼트 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표대만 향해서 갔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에 보게 되면 여러 문제들을 나중에 일으키고 또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반토막 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상처를 입고 이러한 그 대부분의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교회가 게을러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열심히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우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같이 교회가 그러한 열심에 같이 동참해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권력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 건축을 했는데 너는 그때 헌금을 얼마나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해지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점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열심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복음 플러스 헌신과 열심과 희생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그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잠깐 교회에 다니면서 잠깐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신의 열정과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계급장 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나중에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열심히 지난 후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어려움들이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얘기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남은 배를 잡아맞았으며 새로운 회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새로운 하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내려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국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식을 잡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이 외에 일을 모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명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일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아예 입막음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을 들이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만큼 이 정도까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 특별히 40의 감한 매를 맞았는데요. 어린 설교 때도 제가 나눴듯이 이 40의 감한 매를 사실 유대법에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0에 하나를 감하니까 39이죠. 이 39대만 때리기에 너무 이 사람들에게 많이 찍힌 거죠. 그러니까 39대를 잠깐 쉬고 또 연이어서 39대를 때리고 또 잠깐 쉬고 또 39대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9개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렇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사도 바울이 희생정신이 없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드렸던 사람인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태장을 3번 맞았다고 나오죠. 여기 콥틱 자료를 보니까 태장을 맞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장하면은 그 조선시대의 곤장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먼저 이 태장을 하는 그 대상을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서 가죽으로 몸을 칭칭 감아요. 완전히 꽉 이렇게 가죽으로 다 몸을 전체를 다 감아서 꽉 이렇게 조이는 거죠. 조인 다음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 세워놓은 다음에 태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몽둥이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 몽둥이는요, 이 등나무로 되어 있는 몽둥이인데 오늘날 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등나무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이집트에 있는 등나무인데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길이가 70인치 이상이에요. 70인치 이상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1.2m에서 2.5m 정도 수준의 그런 길이의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이 몽둥이인데 두께가 30에서 10cm 이상이에요. 그래서 3인치 정도에서 좀 더 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손잡이만 그런 거고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넓어져요. 오늘날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베이스볼 배트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야구 배트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 등나무가 매우 연성이 강하고 힘이 전달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한 대만 맞아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사실은요. 이러한 도구를 제자리에서 때린 것이 아니라 2명에서 3명이 교대로 해갖고요. 10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대략 따졌을 때 350인치 정도 되겠죠. 거기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바로 앞에서 점프를 뛰어갖고 스윙을 하는 겁니다. 스윙을. 근데 그 포즈가 야구 선수의 포즈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 그 집행관이 당시에 무술 고관이고, 그러니까 무술을 되게 잘하고 체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걸 한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최소한 엉덩이가 갈라져 장이 파열되어 피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충격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3번을 맞은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이것을 맞아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3번 정도 맞아서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드렸어요. 이 외에도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헌신과 그 고난과 그 열정은 신앙의 무용담이죠. 무용담. 이거를 듣고 나서 헌신을 자랑하고 떠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헌신 없다 얘기하는 사람의 입을 그냥 이렇게 막은 거죠. 3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비적인 체험. 대단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가짜일 수 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나 어떤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복음만 잡은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러한 신비주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은사를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세상으로 말하면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너무나 잘해요. 또는 교회에서 같은 거 이렇게 조작 같은 거 잘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별한 스페셜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타를 못 쳤거든요. 근데 그 부대에 기타를 너무나 잘 치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정말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찬양 인도를 해야 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은혜로 북돋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잘 안 나오냐 이렇게 봤더니 요즘에 자기에게 이렇게 초코파이 양이 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런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은 제가 초코파이를 이렇게 2박스를 주거든요. 근데 간부들이 그거를 갖고 가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그러한 것을 병사들이 같이 이렇게 쉐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장교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초코파이를 몇 박스를 더 줄 테니까 꼭 와서 찬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의 은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게 되면 그러한 행동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은 동일했던 거죠. 마치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자기만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른 교회 지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자유로운 판단을 그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에 위임받은 목회자의 목양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뛰어난 그런 영적인 판단력으로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목회자일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류가 목회자일 경우에는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그런 목양을 해야 될 그런 목회자가 자기 발밑에 그러한 사람들을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함은 절대 드러나질 않아요. 초기에는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숨겨 있어서 은근히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겨도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벗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갑자기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병들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뭡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4절에 나오게 된 이 뒷부분에 모든 이론인 것입니다. 모든 이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인 거예요. 자신만이 월등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혹시 진지를 구축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진지를 이렇게 구축해 본 경험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 빈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군사 용어로. 그래서 자신을 다른 적군으로부터 숨기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게 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산 속에서 이렇게 땅을 파갖고 적군들을 향해서 총뿌리만 딱 이렇게 들이대고 자기는 그 굴 속에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막과 위장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막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지에 있는지 아니면 저게 진인지 아니면 그냥 산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진인데 그 진이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좀 깨져야 되고 자신이 도려내져야만 하는 그건데 그 진이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진을 만드는 재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마치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하잖아요. 그 3번을 시험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든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이용해 먹고 그 자신이 해석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을 구축하는 거죠. 거기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진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진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그 구축된 진의 재료가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 있는 그런 자기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미화되고 재료가 돼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님 복음 플러스 내가 되는 거죠. 내 자신, 내세울 거 많은 내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독특하게도 그 진을 구축한 사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진을 구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니까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부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자랑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3번째 부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내가 누구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냥 18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아론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진 자랑한 자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리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요구하는도다. 여기 있는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는 이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겠죠. 예,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체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12사도도 체험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체험은 성경 66권 안에서 없는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체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성경 안에서만큼은 유일하게 바울 혼자만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이게 낙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셋째 하늘은 사실 오직 신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세상을 가리켜서 3가지 형태로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3가지 형태 중에 마지막 3번째 그런 세상에 있는 하늘이 진짜 하늘인 거예요. 진짜 천국이고 진짜 낙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금 더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셋째 하늘은 특별한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혹시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인데 그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에까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참 유명해요. 근데 그 플라톤 철학자가 그리스에 있으면서 자신의 철학계 책들 속에서 세상을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 책의 제7권에 보게 되면 동굴에 관한 예화가 있어요. 동굴 아시죠? 그 동굴 예화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동굴 예화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칭칭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그리고 눈은 앞면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이는 거는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끄덕이면서 이 사람은 한평생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묶여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 그것을 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뒤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 가짜로 만든 하늘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짜로 만든 하늘 뒤에 빛을 비추니까 그 빛에 그림자가 생겨서 앞에 그림자가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을 때 모든 사람은 가짜 상으로 만든 가짜 그림인 거예요. 그 상도 가짜인데 처음에 묶였을 때 봤던 그것도 가짜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짜의 가짜인 거죠. 진짜 세상이 아니라 가짜의 세상. 그래서 오늘날 이걸 철학 용어로 슈뮬라크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가짜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 가짜가 진짜인 양 살아가는 것을 슈뮬라시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세계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끄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그걸 끊고 뒤에 있는 것이 그 가짜 상이지만 그 그림자보다는 가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가짜의 가짜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를 보고 싶어서 밖을 나가는 거예요. 밖을 나가면은 동굴 밖에 나가면 진짜 하늘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요. 왜냐하면 너무 눈이 밝아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끝이 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동굴 밖의 세상, 그래서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신만 계시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 셋째 하늘에 바로 누가 갔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 그 그리스나 로마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일부러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체험 중에 최고의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의 면전에 이데아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데아에 가봤어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도권을 신비한 체험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사도권이 분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신비한 걸 강조하고 자신의 체험을 최고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 늘 잘난 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딱 와버린 거죠. 신앙의 스펙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스페셜한 것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할 말 더 있거든,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과 그런 헌신과 그런 놀라운 그런 뒷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아마 자랑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비거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하는 것, 사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스펙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약함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신과 연약함, 그리고 자신으로 비롯된 그런 죄악에서 출발됐을 때만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릎을 자랑할진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바 왕의 공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다가 그 수순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부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공격당할 수 있는 재료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말리알의 학풍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정말 처절하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잡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광주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죽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광주를 타고 도망쳐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류의 그 혈통만을 얘기하고 배경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헌신을 주장하면서 당당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혈통과 배경, 그리고 나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받은 그 경험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광주를 타고 도망쳤고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구걸했던,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도망쳤던 그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나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목숨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위인 같은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졸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신앙의 거의인 줄 알았는데 나약한 인간이었더라.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치욕이 있을 때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자신의 그런 가식적인 경험인과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요. 결코 자신이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면 약점 잡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약점을 잡으려고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를 쓰고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건 세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가, 가장 낮은 자가 주님 앞에는 가장 높은 자이며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온전히 자신의 공적과 노력과 어떤 배경 없이 자신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악한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복음의 은혜가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죄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원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원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지혜를 공부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사탄의 가시를 지금 자랑하고 있대요. 사탄의 가시라는 게 뭘까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하지만 정확히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눈병 아니면 간질, 뭐 알 수 없는 병, 이렇게 세 가지인데 눈병 아니면 간질이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독특하게 이 눈병과 이 간질은 그냥 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증거로 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병이에요. 간질, 오늘날에도 간질도 사실 귀신 들린 건지 간질인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봐요. 그만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 간질 환자가 있어요. 식사하는 동안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졌는데 그냥 같은 신학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그 뒤로 이렇게 서서 피하더라고요. 2000년 전이라면 뭐 말할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그 신만이 계시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이데아라는 곳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가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수건을 꺼내갖고 탁탁탁 치면서 가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낫거든요. 예수님이 흉내 내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다들 이렇게 만지니까 병이 낫잖아요. 쭉 이렇게 들것을 실어갖고 놔두니까. 그런 거를 사도 바울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질 만한 행동,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뒤로 넘어지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몸을 사지를 막 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겠죠. 야,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낸다는데 지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3번이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의 기도 드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3번, 1번, 2번, 3번, 나 3번 기도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갈 정도로 기도로 매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앞에,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주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안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숭고하고 신비한 체험이 뭘 비웃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의 평생이 짊어지고 가는 그 병이 사실은 자신이 사도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형편없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인이죠. 저도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약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철저히 부족하다는 거, 거기서 출발할 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내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배경과 재능과 체험과 물질인과 뭐 이런 것들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부비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하다. 결국은 우리의 강함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그 믿음에서 바로 강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것들이 좀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바꿔놓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포장돼야만 내가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는 거, 그런 것 자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대속하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진짜 복된 소식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복시켜 주시고 그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